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그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사실은 이 현수막에 나온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런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1, 3부 예배가 시작되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예배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예배의 부흥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부흥이 있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까 광고를 빠뜨렸는데 그럼 주일 오후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베델 성서학당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3주, 5주, 7주짜리 과목이 열릴 것이고 원하시는 분들이 수강하시고 또 방학 2, 3주 하고 이렇게 꾸준히 1년 동안 다양한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신청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위대한 창조주를 대면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 활동이 아니고 주일날 아침에 오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동안에 하나님이 천막을 하나 세우게 하셨어요. 거룩한 천막, 그것을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좋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언제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관계, 좋은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마음, 좋은 비전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초코파이입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전국의 기쁜 찬송. 제가 1, 2, 3부 예배로 드러나면서 오늘 첫날이니까 우리 전교인에게 들어오시는 모든 분에게 초코파이를 하나씩 대접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400개는 좀 너무 많다 생각에 다음 기회를 한번 도모해 보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좋은 친구, 좋으신 하나님 만나면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시편 4편 7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려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당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었어요. 혼주도 당황합니다. 막 결혼식에 손님들은 막 기다립니다. 요즘으로 치면 결혼식 가서 뷔페에 갔는데 갈비와 스시와 육회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축의금 돌려달라 할 수도 없고 다 기다리고 있고, 혼주는 진땀을 빼는 거죠. 뭐 대체 음식 없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요. 그런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부탁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주님이 물 떠다가 나눠줘라. 물이요? 나눠주는 순간에 포도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잔치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예수님이 오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중단됐던 잔치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되었어요. 길을 잃었던 인생들이 길을 찾았고요. 가족과 헤어졌던 이들이 가족을 만납니다. 눌려있던 인생이 허리를 폈고요. 고개를 숙였던 인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위로받았고 회복됐고 살아났습니다. 교회는 예수 공동체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살려내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베델 공동체가 예배의 부흥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흥이란 뭘까요? 교회 다니면서 부흥이란 단어 한 번쯤 안 써본 적 없겠죠.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하박국 3장 2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카야라고 하는데요,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부흥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살고 인생이 살고 가정이 살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거예요. 왜요? 좋으니까요. 살아나니까요. 치유해 주시니까요. 사랑한다고 끌어안아 주시니까요. 불안과 공허와 우울함에 묶여있던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평안과 충만함과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합니다.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광야 한복판에서 밤에 잠이 들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냥 겉옷을 부여잡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세요. 꿈의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데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고개 들어보니까 저 위에 한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눈을 뜹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언제 평생 동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광야가 변하여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 붙여요.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교회 이름이 거기서 유래한 거죠. 베델교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완전할 때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척박한 광야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두려움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살려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예배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의 문을 딱 여는 순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은 경배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높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갓 피조물인 우리는 그 위대하심 앞에 곧바로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신약성경에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데, 그 프로스퀴네오의 뜻은 땅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붙이고 존경을 표한다는 뜻이에요. 그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예배 경배한다는,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높여줍니다. 머리 괜찮나요? 문을 여는 순간에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하는 거예요.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왕이신 하나님, 대통령 앞에 나가도 격식을 차리죠. 여러분 의장대나 군대 행진하는 거 보셨습니까? 국군의 날에 척척척 울어봐 충성하면서 모든 군대가 대통령 앞에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경배는요, 무한하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표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이 공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높아지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상처와 모든 두려움들이 힘을 잃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통치는 샬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면 모든 어둠과 두려움과 그 거짓들이 힘을 잃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 때 일어나는 참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곳에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인생이 회복됩니다. 경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타나섬이라는 곳의 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족민들에게 미국 군대가 막강한 군사 장비와 물자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막 온갖 물자,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나눠줬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이들이 그 미군을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물자를 가져온 존 푸름 장군을 이름을 새겨 동상을 만들고, 그들이 내린 비행기를 나무 조각 만들어서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물질을. 그리고 가슴에 USA를 새겨서 매일 그 우상 앞에 절하며 물질적 풍요를 구합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갇힙니다. 부족 간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 가운데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1900년대 중반에 영국의 선교사들이 이 타나섬으로 들어가요. 선교사님들이 딱 보니까 이 부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이들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선교사님들이 섬의 중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섬의 영적 지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높아지니까 그들을 수십 년간 얼검했던 거짓과 우상들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기 시작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가장 악명 높았던 부족의 족장이, 추장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 눈물 가운데 회개합니다. 스스로 나무 비행기를 태우고 우상을 깹니다. 오랜 원수였던 부족들이 서로 화해하며 복수를 끝내고 하나님의 샬롬이 그 땅 가운데 임해요. 이 이야기가 선교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곳에, 경배받으시는 곳에 세상의 거짓 신들과 상처와 두려움은 힘을 잃고 떠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 한번 계속 띄워놔 주실래요?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강요하시는 거죠. 넌 찬송해야 돼, 너 예배 드려야 되라고 막 밀어붙이시는 것처럼 얼핏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21절 나올 때까지 14절부터의 문맥을 보면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그 문맥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14절부터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구속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면 옛적에 바다 가운데 길을 냈고 큰 물에 지름길을 냈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일시에 엎드려뜨리겠고 소멸시켰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건을 말하냐면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되어 있을 때 애굽과 그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키고 해방시키셨던 그 출애굽의 기적을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 18절에 뭘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더 놀라운 기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게 뭐였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었어요. 출애굽과 홍해 사건 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완전히 부셔버렸거든요, 애굽을. 그런데 바벨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버려요. 고레스가 풀어줍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가지 말고 너네 성전 재건해야 되지, 내 왕국에 있는 은금과 자원들 다 내줄 테니 가지고 가라. 고대색이 있을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룰루랄라 춤추면서 두려움 하나 없이 그 땅에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출애굽을 능가하는 기적을 이루신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적 일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부터 흐름을 쭉 읽은 다음에 21절에 딱 가면 뉘앙스가 좀 달라져요. 너희 찬송하고 예배하라 이게 아니고 14절부터 쭉 읽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의 입에서 내가 찬송이 나오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너가 예배하고 찬송할 만한 기쁨과 기적을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예배해라, 찬송해라, 나를 높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병락 목사님이 모든 것을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배해라, 찬송을 미리 해라. 일은 내가 한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너로 마시게 해줄 것이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해주겠다. 그러니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어라. 21절이 달리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새 일과 기적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증명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그 대속의 은혜는, 그 구원은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고 새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죠. 죽음에서 해방됐죠. 진노와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새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고 영원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새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또 놀라운 새일을 행하실 텐데 기뻐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의 두 번째 단계는 사랑입니다. 문을 열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프로스큐너에 엎드려 절한 사람들, 엎드려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저토록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시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고독한 통치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숨결과 사랑을 불어넣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는요, 왕의 위대함 앞에 엎드려 시작해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사랑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게 절정에 다다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경배로 시작해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위대한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요, 죄 짓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그냥 엎드립니다. 꿇어 엎드려, 나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끌어안아 이렇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갈아시키며 내 아들이 왔다.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이고 한없는 사랑이 예배자들의 마음에 부어질 때 세상에서 상하고 상처받고 아픈 마음들이 위로받고 인생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여러 달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던 한 성도님이 있었어요. 주변의 권유로 겨우겨우 몸을 이끌고 주일 예배 뒷자리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안 들립니다. 앞에 부르는 찬양도 나한테 안 다가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강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가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 순간에 이 성도님이 하나님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시구나라는 강렬한 성령의 임재를 느꼈어요. 예배 내내 눈물을 흘리며 교회 문을 나설 때는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고 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막 같은 내 마음에 강을 내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할 테니까 너는 찬송하게 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높여라. 내 사랑을 기대해라.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으로 인생의 공허함과 불안함들이 해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나아가 그분과의 만남에서 만족을 누리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실 때까지 우리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 공간이 메꿔지며 은혜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도,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배의 부흥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